그 장을 얼마나 사랑하는지에 관한 어떤 글이 있는데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 고아원에 남매가 있습니다. 그 남매는 아버지가 자기들을 버린 줄 알고 굉장히 아버지를 미워했습니다. 어머니는 죽었고요.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가 찾아왔는데 정말 보기가 힘들 정도로 얼굴이 화상을 입어서 다 찌그러지고 손도 거의 막 붓고 그래서 그들 생각에 차라리 아버지가 없었으면 좋겠다. 너무 창피해서 그랬더니 그리고 그 아버지는 이제 다시는 찾아오지 않고 홀로 살면서 그 아이들을 과거에 맡기고 늘 아이들을 생각하며 이제 살아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아이들이 장성해서 결혼도 하고 그러다가 아버지가 이제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그 아버지가 살았던 곳을 찾아갑니다. 갔더니 거기 이제 이장이 있다가 자네 아버지는 죽으면서 나한테 이야기를 절대로 결혼하지 말라고 얘기를 했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뭐 매장을 하면 또 자주 내려와야 되니까 그 창고에서 그냥 화장해서 그냥 뿌려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옷가지들이나 이 가지도구를 다 꺼내서 불을 태워서 다 없앴는데 마지막으로 남은 것이 책이 한 권 나왔는데 일기장에 있습니다. 비망록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래서 불에 던지다가 혹시 무슨 내용이 있는가 싶어서 궁금해서 그것을 불을 끄고 읽어봤습니다. 읽어봤더니 그 내용 중에 자기 아버지가 얼마나 자기들을 사랑하고 날마다 그리워했는지가 다 들어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끝 무렵에 이렇게 쓰여있다고 합니다. 그 일기장은 죽은 아내와 아이들에게 쓰는 편지 형식으로 끝이 나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다. 요거 내가 당신을 영어로 그런 적이 있는지조차 모르겠어. 그날 당신이 없고 나오지 못한 나를 용서하고 울고 있는 어린 아이들 우는 소리를 기려하고 당신만 없고 말 수가 없었다고. 이제 당신 곁으로 가려고 하니 너무 나무라지 말아줘. 덕분에 아이들은 잘 자라서 잘 살고 있다고. 비록 아버지로서 해준 것은 없지만 말이야. 보고 싶어 내 아들 딸에게 평생 너희들에게 아버지 역할도 제대로 못하고 이렇게 집만 지는 삶을 살다가 가는구나. 그럼시 불구하고 한 가지 부탁이 있구나. 내가 죽거들라면 절대로 화장은 하지 말라고. 난 불이 싫단다. 평생 밤마다 불타는 불에 타는 악몽에 시달리며 30년 넘게 살았단다. 그러니 제발. 그런데 이미 아버지는 화장하고는 뒤였습니다. 이것이 그 아버지가 그 자녀들을 사랑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일단 이 아버지뿐이겠습니다. 우리 모든 아버지와 어머니들은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한 우리를 사랑하시죠. 오늘 우리가 읽어본 이 성경 말씀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유대로 갔다가 다시 갈릴리 가나로 와서 첫 번째 표적을 행한 것이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물동에 있는 물을 물동의 물은 그 정결리에 쓰는 물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정결을 굉장히 중요시하거든요. 항상 발을 닦고 손 닦고 하는데 그 더러워진 손발을 닦기 위해서 쓰는 물이 들어있는 항아리 있습니다. 그 물에 그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운 뒤에 그걸 포도주로 만든 뒤에 그 회장이 가져줘서 그 잔치가 성대하게 끝이 났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뭔가 하면 그 잔치라고 하는 것은 천국 잔치를 비유하는 것인데 우리가 마지막 때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배설하시는 천국 잔치에 참여하십니다. 그때 우리는 영원한 구원을 얻을 것이고 우리 모두가 다 주님 앞에서 큰 잔치에 참여할 것입니다. 그것을 예표하는 것이 천국 잔치입니다. 그런데 이 잔치를 누가 하느냐? 바로 우리 주님이 그 잔치를 주관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풍성한 포도주를 만들어서 그 다섯 통, 여섯 통 되는 곳이 전부 다 포도주를 만들어서 그게 아마 500리터로 따져가지고 뭐 1000병쯤 된다나요? 그렇게 많다는 그렇게 포도주를 풍성하게 만드시고 또 하나는 구약의 율법을 성취하는 모드로 하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사람들이 물로 씻고 그리고 제사를 지내고 자기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하고 그리고 죄지은 것을 한다고 하지만 또 더러워지고 또 죄를 짓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영혼은 한 번의 씻음으로써 영혼이 씻어지는 게 하는 사람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렇게 해주시다.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한 번 제사를 드리고 그 한 번의 제사로 우리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해주신 겁니다. 바로 그런 구약에서 그런 계속 씻고 더러운 것을 없애고 죄를 없애고 하는 그런 모든 절차가 뭘 말합니다.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해주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죄를 용서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는 칭을 받는 그것을 예표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 구약의 율법입니다. 그 율법을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성취하신 것이죠. 그런 분을 보시는데 오늘 여기서는 맨 마지막에 말씀하시기를 이것이 가나에서 행한 두 번째 표적이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표적은 오늘 표적은 왕의 신하를 고친 표적이었습니다. 왕의 신하는 아마 헤롯 안티파스의 신하 굉장히 지체가 높은 사람이죠. 그 지체가 높은 사람에도 불구하고 아들이 아프니까 그 먼 곳 가나에게 찾아왔습니다. 가나까지는 한 60리 정도 거리가 떨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신하가 종을 보내지 않고 자기가 친히 와서 예수님 오셨다는 얘기를 듣고는 자기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왔습니다. 우리 인간에 있는 이 생로병사의 고통, 우리가 겪는 인생 중에 겪는 모든 고통들은 그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런 어떤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자기 아들이 아프기 때문에 자기 모든 체면과 자기 버디를 다 벗어던지고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매달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실 우리의 믿음이 어떤 표적으로 인해서 믿음이 생기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가나 혼인잔치 이후에 유대에서 많은 유대에 올라가셔서 많은 이적을 행하고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믿었다고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표적을 보고 그 믿음이 별로 신통치 않은 믿음, 믿을 수 없는 믿음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에게 자기를 의탁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런 사람들의 마음속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그런 말이 이 2장의 마지막 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근데 표적으로서는 잘 믿을 수 없다는 거죠. 저도 옛날에 예수를 믿기 전에 방언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방언, 우리 종부모님이 방언이라는 게 있다. 정말 신기한 그런 게 있는데 여기 교회에 나오지 않겠냐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십니까? 이런 지하에 도저를 하고 그러다가 대학을 가서 이제 우리 후배가 하도 전도를 하게 돼요. 옛날에 우리 고모가 말씀하시는 게 생각나서 방언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는데 그런 걸 하냐? 우리 기도회에 가면 한다고 와보십시오. 그래서 갔더니 정말 방언으로 기도하고 또 어떤 리더가 한 사람씩 이렇게 안수기도를 하더라고요. 저도 방언으로 이렇게 안수기도를 받고 말씀도 듣고 그렇게 정말 신기했습니다. 이게 정말이구나. 우리 공부하는 말이 정말이고 이게 예수를 믿어도 되겠구나 했는데 그러다가 한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그러고 내 생각에 그럴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이상한 현상이 생기는 거 어디 여기 뿐이야. 도시에 우리가 모르는 이상한 일이 생기는 거 이런 식으로 자꾸 의심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표적이나 어떤 신기한 현상을 본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믿음을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그런 표적을 일으키고 난 뒤에 어디를 갔느냐 그러면 유대에서 갈릴리를 돌아오실 때 사마리아를 들렸습니다. 사마리아죠. 사마리아의 수가성이라고 하는 거 거기에 어떤 여자를 만났죠. 여자를 만나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이 사람이 물동이를 던져주고 자기 동네에 들어가서 내가 이상한 사람을 봤다. 이 사람이 혹시 선지자가 아닐까? 그렇게 말하니까 동네 사람은 다 나와서 예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의 말씀을 들으니까 정말 대단한 말씀이거든요. 예수님이 자기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최초로 얘기한 사람이 바로 이 수가성 그 여인이었습니다. 남편이 5 사람이 있었다고 하는 이 여자. 예수님이 최초로
이 자인데 내가 바로 그다. 이렇게 말하죠.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는 한 이틀 우리한테 더 있으면서 말씀을 전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말을 허락하시고 이틀을 더 있으면서 예수 천국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주셨습니다. 이틀 동안이나 부흥을 한 거죠.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하는 얘기가 야 이제는 너 말을 듣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 말을 친히 들었기 때문에 저번이야말로 세상의 구세주를 우리가 알겠다. 우리 알았다. 그렇게 고백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사전 앞쪽이겠죠.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만이 정말로 진정한 믿음이 생기고 그것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 그리고 구원을 얻게 되는 든든한 반석이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진짜 믿음입니다. 표적을 보고 그렇게 하면 이 관심이 확 하면서 생기는 그것은 진정한 믿음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했어요. 성경에 보면 늘 하는 일이 유대인들은 표적을 잘 구해요. 예수님한테도 얘기가 당신 증거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 하나님 아들을 그러는데 당신 하나님이 보낸 사람을 그러는데 그 증거 있냐? 늘 이게 증거를 해놔봐. 표적. 마태복음 12장 38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 원하니 표적을 한번 보여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믿겠습니다.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무슨 증거가 있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절에도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어떤 그런 증거가 있습니까? 그거 없으면 당신이 믿을 수 없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는 못 믿겠다는 거죠. 요한복음 6장 30절에도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어떤 표적이 무엇입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당신은 무슨 일을 해요? 어떤 표적을 일으킵니까? 그걸 봐야 우리 좀 믿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듯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특이하게 이 표적을 추구하는 것 같아요. 바울은 이런 이스라엘 사람들과 또 헬라 사람들, 그 당시 유럽에 있었던 사람들, 그리스 철학의 영향을 받아 이 사람들 굉장히 합리적인, 굉장히 지혜를 추구하는 사람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그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르는 것이오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리스도, 바울이 전하는 그리스도는 어떤 그리스도입니까? 그리스도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부활했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부활했다고.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들으면 그리스 사람들은 허무맹랑한 얘기거든요.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미래라는 얘기죠.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했잖아요. 자기들은 기다리는 메시아가 그야말로 어떤 대단한 권력을 능력을 가지고 로마 군대에 와서 승리하는 그런 영광의 메시아를 기다려야 돼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계속 이방의 압제를 갖고 있으니까 풀려나고 싶거든요. 그런 메시아를 기대했는데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그거는 성공이 아니라 실패인 것이고 능력이 아니라 무능한 것이고 그야말로 영광이 아니라 수치잖아요. 수치. 그 사람들에게는 그리끼는 그야말로 분노를 자아내는 거예요. 화가 날 만한 그런 얘기예요. 그런 얘기를 유대인들하고 하면 화를 불끈대 그런 얘기고 헬라 사람들은 그 얘기를 하면 무슨 바보 같은 소리 이런 얘기를 들을 십자가 말이죠. 그렇지만 바울의 얘기가 택함 받은 우리에게 부르심을 받은 우리에게는 그야말로 이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우리를 구원하는 그렇게 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라는 것입니다. 헬레인들은 어떤 합리성, 그러니까 헬레는 그 사람들이 얘기가 나를 이해시켜봐. 나를 이해시켜봐. 우리가 그런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저도 젊었을 때 그런 얘기 많이 했습니다. 나한테 전도를 하고 오면 그 예수 나한테 그래 증명시켜봐. 나를 한번 설득시켜봐. 네 얘기가 얼마나 한국명이나 얘기냐 한번 들어볼게. 뭐 그런 식으로 도전적으로 말하죠. 그게 합리성을 추구하는 지금 온 세계에 퍼져 있는 그리스 철학에 묻혀져 있는 이 현대인들의 마음이 다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온 세상을 우주를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 우리 모든 이성과 우리 모든 걸 창조하신 그분을 우리가 지나는 그 이성에다가 가둬놓으라고 한다는 게 이게 많이 되는 말이 아닙니다. 자가당착의 얘기죠.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것이죠. 이런 태도로는 주님을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표적으로 확신을 얻지는 못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의심이 끝이 없이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또 보면 예수님은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자기 말을 안 들으니까 아무리 자기가 그리스도가 내가 하나님이 보내셔서 난 하나님 아들이라고 말을 해도 안 믿으니까 얼마나 답답한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정말로 표정을 보고서도 제발 좀 나를 믿어라. 이렇게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참 우리한테 애원하듯이다가 보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1절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를 구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게 그는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하나님과 하나 됐다는 것을 그거 내 말을 못 믿겠거든. 내가 하는 그 가운데 표정을 봐라. 그 표정을 보고서 제발 좀 믿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믿으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발 영생을 얻어라. 죽지 말고 살아라 이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분은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아버지.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불쌍히 얘기하셔서 제발 좀 죽지 말고 살았으면 좋겠는데 제발 그리스도의 말을 듣고 영생을 얻었으면 좋겠는데 그걸 못 믿는다 이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으로서는 답답해서 정말 아버지가 오히려 애원하면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4절로 26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애워서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나이까 그리스도임은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노라.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나를 믿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너희는 내 양이 아니다. 그러니까 나를 안 믿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그 일이 바로 나를 증거하고 있지 않나. 예수님이 하실 그 모든 표적들, 예수님이 사람들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500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고 물 위를 걸으시고 하는 이런 일들, 그런 걸 보면 뭘 보냐. 그냥 500이어의 그걸 보면서 그냥 먹고 배불러서 나를 따라오느냐. 내가 너희를 로마 앞잡이에서 구출해줄 그런 사람을 생각하냐. 그 정도로밖에 안 보느냐 이 말이에요. 그 표적을 보면은 그 표적이 말하고 있는 의미하고 있는 그 의미를 좀 봐라. 내가 이렇게 달을 가리키고 있으면 그 달을 봐야지. 내 손가락만 보고 말하고 있냐. 이 표적이 의미하는 게 뭡니까? 그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했구만. 그것을 보니까 이 표적과 자체를 매달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긍휼의 마음에서 계속해서 부지런히 많은 이적과 표적을 행했습니다. 그걸 보고 제발 믿고 이 표적을 보고서라도 나를 그리스도로 믿고 생명을 얻으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마음은 바로 지나간 아들을 보는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가출한 아들. 여러분 아들이 가출하면 처음에는 굉장히 화가 나겠죠. 잠은 다른 몽둥이를 부셔놓거든. 그런 화가 나는데, 근데 사실은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일주일에 아들이 안 들어온다 칩시다. 그러면 아버지가 어떻게 될까요? 그 분노의 마음은 다 사라지고
이제는 슬슬 걱정이 되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이럴 때가 안 들어오면 제발 좀 돌아왔으면 좋겠다. 사람만 돌아와도 이런 마음이 있는 거죠. 그게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 마음이 이런 마음이죠. 제발 좀 믿고 살아도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랑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부모가 그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극히 그렇게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주신 그 십자가는 바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에게 웅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에게 말없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주님의 사랑을 묵상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십자가를 경험하면 한 번도 잊어버리지 아니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어디서부터 시작했습니까? 아담부터 시작했지 않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아담 부부죠. 아담과 하와 하나님께서는 그야말로 사랑의 교제 가운데서 지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사단이 매력에 들어가서 하와에게 먼저 유혹을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과 아담 부부를 이간시키는 말을 하죠. 저 열매를 먹으면 민문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됐다. 하나님이 그걸 하기 때문에 못 먹게 한 거야. 이 바보야. 그랬더니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 남편한테 주어서 먹었다. 이게 무슨 말이야? 네가 왜 하나님께 그렇게 종속적으로 사냐? 네가 독립적으로 살아야지. 이 문이 밝아져서 네가 스스로 선악을 판단해. 왜 그 선악을 판단하는 것을 네가 못해? 네가 무엇이 선한지 네가 알 수 있지. 그렇게 말하니까 그 말을 듣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독립적으로 살겠다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반역하고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집에서 가출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가출한 자기를 반역하고 떠난 아담 부부에게 징계를 내리지만 그러나 서로 약속도 주고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니 여자의 후손은 여자의 씨가 여자가는 나중에 어떤 한 씨가 내 머리를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을 예언을 하시다. 비록 가출한 아들이지만 그에게 나중에 내가 너를 분명히 회복시켜 주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약속을 해준 거예요. 그 은혜의 약속이 그것으로 끝났습니까? 나중에 수많은 세월이 흐른 뒤에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창세기 22장 3절에 아브라함을 부르면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에도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입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해서 복을 얻는다. 그 복은 무엇일까요? 어떤 복일까요? 바로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하나님을 떠나서 가출했는데 다시 집으로 돌아오게 해준다는 그 약속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고 다시 용서해서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서 살게 해주겠다는 그 약속인 거죠. 그 복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버지 때와 함께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서 하란으로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란에서 다시 가나안으로 왔죠. 또 많은 세월이 흘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불러서 이집트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끌어냅니다. 그 주번에서는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언약을 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창출애기 19장 5절 6절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그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해줍니다. 무슨 말입니까? 처음에는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부르는데 이런 그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한 국가가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국가를 통하여서 전 세계를 구원하겠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온 세계의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너를 통하여서 모든 민족을 내가 구원하겠다는 하나님의 그 계획을 모세에게 말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 약속이 나중에는 어디로 갑니까? 다윗이 왕이 됐는데 그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나단 선지자를 통해 이렇게 말씀을 주시죠. 사무엘하 7장에 있습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눈물 대니까 네가 죽을 때에 다윗이 죽을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서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다.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다. 다윗의 후손 중에 한 사람을 통하여서 이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국가를 세울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로 오시는 거예요.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말을 다윗의 후손 중에서 우리가 기다리는 그 메시아가 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믿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하신 그 약속을 원하게 된다 해서 한순간도 잊지 않게 하시고 계속 대를 거쳐서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붙어 있으면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거룩함 속에 있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문제는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태어날 메시아가 어떤 사람인가? 이사야를 통해서 말이 굉장히 많죠. 그 중에서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처녀가 유다의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임마누엘은 무슨 말입니까?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는 그 뜻입니다. 처녀가 유다의 아들은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동령녀 마리아에서 낳지 않습니까? 이름은 예수로 그랬죠. 예수로 그랬지만 임마누엘과 동일한 의미죠.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니까 자기 백성을 그 주에서 구원할 자인 예수. 우리를 보면 이 예수님이 주신 그 십자가의 말로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웅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을 확실하게 할 수 있겠죠. 이스라엘은 정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무지했습니다. 말라기 1장 2절 3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노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힘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험폐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물리니 내가 에서는 미워하고 너를 사랑한 것은 하나님의 주권인 거예요. 그냥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너를 사랑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이렇게 대묻고 있다. 하나님 사랑을 모르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이 다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우리가 누리는 이 모든 걸 하나님의 은혜라고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 지금 사업에 실패했어. 나 지금 병이 들었어. 이러면서 하나님 나를 버린 것 같아.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바로 이것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하나님 그런 원망을 같은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것 하나라도 하나님이 안 주신 것이 있습니다. 돈 갖다 다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런 것에 우리가 눈을 뜰 때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스바냐 3장 17절에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다.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쁨하시리라. 찬양될 전능자죠.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잠잠히 너를 보고 사랑하신다. 마치 젖먹이를 안고 있는 어머니가 그 젖먹이를 바라보면서 미소 짓고 있는 이런 그림 아닙니까? 그 아이가 예뻐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런 모습. 잠잠히 사랑하시고 그 아이를 보는 것마다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못났다고 못생겼다고
우리가 아무리 병이 들었다 하더라도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신다니까. 그렇게 귀하게 보시고 그렇게 사랑스럽게 보시고 기뻐서 어쩔 줄 모르게 그렇게 우리를 귀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우리가 보는 눈을 우리 십자가를 보면서 사순절 기간이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그런 주님의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사랑의 목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6월절 어린 양으로 희생 제물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6월절이 어떤 날이죠? 6월절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탈출한 날입니다. 아무리 모세가 바로에게 우리를 놓아달라고 해도 안 놓아줍니다. 말로만 그렇게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면 그때만 우리 내줄게 그랬다가 재앙이 끝나고 나면 또 마음이 돌았습니다. 강팍해집니다. 10번의 재앙을 맨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하면 이제는 때가 됐다. 이스라엘 사람들 이제는 나갈 준비를 해라. 내가 그야말로 바로의 장자를 죽여버리겠다. 장자뿐 아니라 이 집에 있는 모든 장자를 다 죽이겠다. 사람뿐 아니라 짐승까지도 그냥 장자를 다 죽일 테니 그러면 바로가 내일 아침에 떠나게 할 거다. 그러니까 오늘 저녁에 준비하고 있다가 내일 아침 일찍 떠나라 그러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오늘 저녁에는 양을 잡아라. 양을 잡아서 그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그 양의 고기를 구웠습니다. 그리고 서서 먹고 커피 나갈 준비를 하고 그 양의 피를 바르면 그 피를 보고 죽음의 사자가 넘어갈 것이다. 넘어간다는 유월입니다. 월이라도 월당한다는 말이 좀 뛰어넘는 거예요. 넘어간다. 죽음의 사자가 너희 집을 넘어가겠다는 그 유월을 기념해서 그 유월절을 하는 것인데 그날에 이집트 사람들 다 죽였는데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의 그 사자가 그 양의 피를 보고 넘어갔다는 거예요. 생명을 보존한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유월절을 매년 지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언제 십자가에 죽었습니까? 6월절 그날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바로 6월절 어린 양으로서 왔기 때문에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의미해 주기 위해서 그 날을 택하신 거예요. 그냥 그 날에 죽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야말로 6월절 날 6월절 어린 양의 희생양으로서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또 한번 볼까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100살에 난 그 이삭을 어느 날 제물로 바치거든요. 하나님이 사람을 인신제사를 받으시는 분입니까? 그런 하나님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잘 압니다. 20몇 년 동안이나 거기서 하란에서 나오고 나서 하나님께 교제하면서 믿음이 어떤 것인가 하나님 어떤 성품이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인신제사를 드리라는 하나님은 그 성품이 안 맞는 겁니다. 그리고 약속두기를 너를 통하여서 너희 후손이 그야말로 바다모래처럼 하늘이 별처럼 많아질 거라는 그 약속을 하고 그리고 이스마엘이 아니라 너희 적자인 이삭을 통해서 그 일을 하겠다고 하나님 약속을 주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 말을 믿고는 어떻게 했냐. 비록 이 이삭을 내가 죽여서 제물로 드린다 할지라도 반드시 다시 살려줄 것이라는 걸 믿어요. 논리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히브리서에 그렇게 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은 이삭에다가 장벽 때문에 짊어지고 한 뒤에 모리에서 하나 올라갔습니다. 아버지 여기 양을 불태울 장작은 있는데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그 말을 들은 아버지 마음이 얼마나 가슴이 찢겼습니다.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실 거야. 그러면서 올라간 거예요. 꼭대기 가서는 그 바위 위에다가 깔아놓고는 이삭을 절각한 뒤에 칼로 잡아서 그렇게 찍었습니다. 그러는 그 순간 천사가 나타나서 아브라함아 그만해라. 이제야 내가 나를 얼마나 신뢰를 믿자. 너희 믿음을 이제 내가 테스트해서 통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이제야 알겠다. 확실히 알겠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것이었습니다. 뒤를 돌아보니까 숯불에 걸린 뿔이 숯불에 걸려서 걸려있는 양이 있었죠. 그걸 잡아다가 하나님께서 건져냈습니다. 그것은 이삭은 사실은
실제적으로 이삭을 거기서 죽어서 제물되지 않았지만 사실상 그건 죽어서 제물이 되거나 마찬가지 않아요? 이삭이 죽어서 제물이 됐어요. 그 이삭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모리아산이 지금 치면은 거기가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인데 거기에 바로 그 장소에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진 겁니다. 솔로몬 성전이 거기서 지어졌어요. 몰랐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고 난 뒤에 1000년이 지난 뒤 일이죠. 거기에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습니다. 솔로몬이 즉위한 데가 솔로몬이 주전 970년에 즉위해서 솔로몬 4년인가 그때부터 성전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딱 1000년 만이죠. 그리고 거기다가 얼마나 많은 번제와 얼마나 많은 희생 제사를 드렸습니까? 수많은 희생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 희생 제사는 뭐 때문에 드립니까? 나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속죄의 희생 제물을 계속해서 그 번제단에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뿐 아니라 이스라엘은 대속죄일이라고 하는 날이 있습니다. 그렇게 제사를 지내면서 불구하고 내가 알고 모르게 짓는 죄가 또 있을 것이다.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모든 이스라엘 사람 전부의 죄를 씻어주는 그런 제사날이 있다는 거예요. 대속죄일. 그날만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자기의 죄를 속하는 죄사를 드리고 자기를 깨끗하게 한 뒤에 그런 지성소에 들어가서 양의 피를 그 지성소에 뿌립니다. 이스라엘 전체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그 피를 뿌리는 것은 뭡니까? 어린 양을 잡는 거예요. 한 마리를 잡아서 거기다 피를 뿌리고 또 한 마리가 있습니다. 어린 양 두 마리를 만들 한 마리는 거기다 모든 이스라엘의 죄를 이 양에다가 다 뒤집으시고 안수해서 그리고 그 어린 양을 저기 광야에다가 내버립니다. 돌아오지 못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들의 죄를 무시했다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고 계십니다. 해마다 그 일을 하잖아요. 죄가 있는 사람들마다 속죄 제사를 와서 드리잖아요. 얼마나 많은 번제가 얼마나 많은 양이 희생됐으면 거기서부터 주님 오실 거다. 1000년이 또 지났습니다. 1000년 동안 계속해서 거기다가 제사를 드립니다. 바로 그곳에 그죠? 솔로몬 성전에서 불과 800m 떨어진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지 않습니까? 왜 죽었습니까? 우리의 죄를 없애기 위해서, 우리의 죽음을 건너뛰고 우리의 죄를 없이 하기 위해서 주님이 6월절 어린 양이 바로 죽고 그러면 그 희생 제물로서 우리를 위해서 죽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십자가 아닙니까? 십자가. 그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확정하십니다. 그 십자가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는 그 사랑의 증거다. 확실히 도장을 찍는 겁니다. 요한사도는 요한일서 4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죠.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보니까 왕의 신앙을 봅니다. 왕의 신앙과 믿음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예수님을 신뢰하고 왔겠죠. 자기 아들을 애원하면 자기 아들을 살려주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왔지 않겠습니까? 그런 믿음을 가지고 왔습니다. 먼 거리를 친히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주님은 긍휼이 많으신 분이라는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성품 말할 때 자비가 많으신 분이에요. 자비가 많으시고 신실하신 분이고 용서하시는 분이고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계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내 죄를 고백할 때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넘어졌습니다. 이렇게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 수용하고 용서해주고 다 품어주는 분이 100번이고 1000번이고 해주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의 긍휼함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하나님을 모른다고 그러면 하나님 못 나가겠죠. 여러분, 우리가 죄를 1000번 지었습니까? 1000번 회개하더라도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고, 10,000번을 회개해도 용서해 주시고, 죽을 때까지 죄를 지어도 그때마다 용서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제한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죠. 이 사람은 하는 말이 오셔서 고쳐주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아들 가버나움에 있는데 거기 오셔서 우리 아들을 고쳐달라고. 첫 번째 표적은 예수님께서 현장에서 그런 표적을 행했죠. 혼인잔치에서 현장이 됐지만 그 현장에서 예수님을 현장에 모시려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현장에서 기도하거나 안수를 꼭 해야만 그 사람을 치유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나만 장군과 엘리사 얘기를 아십니까? 나만 장군이 아람의 큰 장군인데 나병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소문을 듣고 엘리사한테 치료하러 갔습니다. 갔더니 엘리사가 문도 안 열어보고 저기 여단강가에 가서 7번 목욕해. 그러면 나을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자존심이 팍 상했습니다. 내가 왔으면 말이야, 적어도 와서 안수를 해준다니까 무슨 기름을 좀 발라준다 이런 의식이 있어야지. 그래 확 하나님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신하들이 장군이 여기까지 왔는데 근데 자존심 꺾고 한번 해봅시다. 되나? 그런데 과연 요단강가 7번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하니까 깨끗이 났다. 그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 아니겠어요? 그리고 또 이 사람은 제발 빨리 와주세요. 우리 아들이 죽어갑니다. 죽기 전에 오세요. 죽으면 이제 끝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죽으면 못 고칠 줄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이 죽은 자도 살리지 않습니다. 구약에도 엘리야나 엘리사가 죽은 자도 살렸습니다. 그런 사례가 있는데 어떻게 이 사람은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를 살리지 못할 거라는 그런 가정을 하실 거예요. 그런 전제는 잘못됐죠. 그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를 사랑하고 불쌍히 계셔서 그 아들을 고쳐줬습니다. 한마디로. 여러분 뭐라고 그랬죠? 50절 읽어보겠습니다. 50절. 50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오셨을 가라 내 아들이 살아났다 하시는데 그 사람이 예수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 말씀 네 아들이 살았다. 어떤 의식이 있는지 없으면 네 아들이 살았어. 봐봐. 그런데 이 사람은 그 말을 믿은 거죠. 그 말을 믿고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긍휼하십니까? 주님을 만났을 때 우리는 이 말씀을 가져오는 주님의 그 사랑과 주님의 긍휼하심이 우리에게 느끼지 않겠지만 이 왕의 신하는 그 마음을 분명히 느낄 것입니다. 그럼 주님 하실 그 말씀을 믿고 이 아들이 좋겠구나 그런 믿음을 가지고 갔던 것입니다. 갔더니 과연 낫잖아요. 그죠? 낫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을 죽어오는 아들을 살린 것은 하나님의 주님의 사랑이 살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믿은 그 믿음이 어디서 생겼을까요? 바로 주님의 그 사랑 때문에 생긴 표적 그 자체가 믿음을 생기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표적 안에 담겨 있는 그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과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에게 믿음을 생기게 하는 것입니다. 그 표적 속에 감추어져 있는 그 사랑을 주님의 사랑을 보는 눈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 사람은 주님을 만나고 그 말씀을 듣고 그리고 주님의 긍휼을 강하게 느끼면서 믿음을 가지게 된 것이죠. 사람은 모든 의심을 거듭니다. 메리트의 시간을 확인하고는 이것이 주님의 사랑이구나 하는 것을 이 사람이 깨달았습니다. 그리고는 그 사람뿐 아니라 그 온 가족이 다 예수님을 믿었다고 합니다. 온 집을 다 믿었습니다. 여러분, 고난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이 왕의 신하가 아들이 죽기까지 아프지 않았다면 이 사람과 그 가정이 주님을 믿고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 사람에게는 이것이 그야말로 정화위복이 된 거죠. 그 아들이 아팠기 때문에 주님을 찾아가고 주님의 그 긍휼하신 그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주님을 믿고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고난, 우리가 아픔, 이것이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그냥 오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절대로 공짜가 아니에요. 반드시 큰 은혜와 선물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어떤 선물을 주실까 기대하고 우리가 인내할 때에 그것을 통과하면 반드시 큰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질 줄 믿습니다. 이건 두 번째 표적이라고 그랬죠, 그죠? 첫 번째 표적과 두 번째 표적의 차이는 첫 번째 표적은 구약의 성취인 겁니다. 두 번째 표적은 사랑이신 주님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는 어떤 결론을 얻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주 예수를 믿으라 하는 메시지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내 이성과 합리성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내 이성으로 가둘 수 있는 분은 절대로 아닙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증거를 요구하는 유대인 입장에서는 화나는 사건이죠. 승리와 능력과 영광의 메시아를 기다리는 유대인들에게 십자가는 단지 무능과 실패와 수치일 뿐이죠. 이성과 합리성이라는 철학적 지혜를 추구하는 유럽 사람들에게는 십자가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무지일 뿐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우리에게는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입니다. 그것은 사랑의 능력이죠. 구원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그 자체가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생기지 않을 때는 어떻게 우리가 되겠죠? 하나님의 이 사랑이 우리를 애원하면서 구원으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믿음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바울에게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자기의 모든 사역을 이끌어나가는 그 능력이 된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사망 선고를 받은 것 같이 이렇게 계속 죽음에 넘기오면서도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리스도의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이 가고 있다. 이렇게까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그분 앞에 나올 수 있죠.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모든 것이, 내가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사랑이요. 그리고 그 결과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야말로 하나님의 사랑의 아이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랑은 능력이라고 했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도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주님 하신 말씀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 한마디를 남기고 주님이 하도록 하셨습니다. 우리 어머니나 아버지의 사랑 얘기를 들으면 우리가 다 감동하죠. 그러나 그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의 그림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합니다. 비록 젖먹이를 가지고 그 어미가 그 젖먹이를 버릴지라도 나는 너희를 버리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을 더 깊이 깨닫고 하나님 사랑 안에서 모든 고난을 견디고 이기고 주님을 깊이 경배하는 자리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주님이 그 십자가 우리를 흥변으로 전하겠다고 말씀하는 것을 상고해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오직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뿐,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알고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고 주님을 하나님으로 영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고 아버지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달아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몰랐게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
이토록 지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교통, 역사하심이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으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를 갈망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에게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